예,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저보다 머리숱이 많은 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이들이 오후에 대전에 가서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안실학교 때 보셨던 악기 기악으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셨던 찬양이 아마 그때 가서 할 찬양입니다. 가고 오는 길 행복하기를, 또 가서 순서가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파일을 닫았다가 껐더니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오늘은 할까 하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제 책상 한쪽에 책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이거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사실 최근에 우리가 시대의 수망을 읽고 있잖아요. 시대의 수망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들,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반복적으로 제 눈에 보여지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물었고, 예수님께 물었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번 대답하셨고, 또 그분도 친히 우리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시대의 수망 60장에서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읽은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좋은 자리 청탁하지 않습니까? 그 청탁을 하기까지 그들은 질문했을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이 내린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왕이 되실 분이다. 혁명가, 개혁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물었고 아마 그런 대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내 아이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59장에서 지난주에 읽은 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들을 보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자칭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즉 그들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지난주 그 전주에 읽었던 시대에서 58장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장면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건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몇 주간 예언의 신 읽으면서, 아니 어쩌면 예언의 신이나 성경의 전체 장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멸시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왔고, 아부와 청탁도 이 질문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며, 반면에 완전한 헌신과 믿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오시자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질문이 이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것이 뭐예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이것은 그 위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요구는 첫 번째,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말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도 뭐 하게 돼요? 믿게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못하면 두 번째 문장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던지신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무엇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진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즉,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습니다 라는 게 믿음의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시면 분명해져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가 그렇단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게 그렇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그렇단 말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나사로가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예. 그러나 그게 믿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고백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던진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지금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믿음은 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전체가 사실은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태도 제일 먼저 이 질문에 대하여 틀림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래서 마태는 맨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약속된 유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지요. 마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거거든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내에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지, 얼마나 깊이 살펴봐야 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잠시 보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토의가 이어집니다.
320년 니케아 교회는 기독교가, 당시 기독교가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이집트 북부에 있는 교회, 이렇게 여러 교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때 또 시대가 바뀌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자유를 얻었던 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리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 여러 회의와 논의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여전히 어려워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주제로 다시 모이는데, 이때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장이 뭐였냐면,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존재를 신이라고도 말하고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혹 이런 거 아니냐? 이 편지 봉투 속에 편지지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맨 처음에 있는 거 뭐라고? 이 편지 봉투 속에 집어넣은 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분 아닐까? 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 속에 인간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인데,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인간 속에 신이 쏙 들어가서 마치 편지 봉투 속에 편지 들어간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인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육체는 인간이고 속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십자가에서는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이 어떻게 죽느냐? 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은 건 인간, 편지 봉투가 죽은 거고, 편지 봉투가 죽을 때 편지지는 뭐 했어요?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런 논의가 아폴리나리우스에 시작된 논의. 얼마나 고민하면서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죽은 게 인간이야. 인간의 죽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몸속에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여러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을 때 죽은 건 인간이라면,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구속적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 이론을 긍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431년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때 논의는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둘이 이렇게 합쳐졌다면, 좀 전에 그 내용이 다르다면 이게 뭘까? 유티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져서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섞으면 콜라입니까? 사이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라 콜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이 두 본성은 어떻게 연합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온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가장 정확한 답을 사람들이 아직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종교 역사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고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 시간에 임 장로님 네 분도 저기서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재는 어디든지 계신 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 하시다고요? 편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몇 주 전에 장로님들이 제 방에 오셔서 저의 젊었을 적 앨범을 펼쳐서 보셨어요. 보신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제 머리숱을 보고. 그리고 그때는 제법 지금보다 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밥 사드리겠습니다. 똑같고 싶지만 변해요. 하나님은 세월에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안 변하세요. 상황에 따라 변하십니까?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그래서 말 한 대로 하고 싶지만 바꾸게 돼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저는 생명이 아니에요. 저는 생명을 물려받았고 빌려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전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호흡하고 기식하는 것,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고 그분이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모습이시라.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를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제가 여러 말씀들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증명했지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분명한 확증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저 훌륭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요 영존하시며 편재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도 했다가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 어떻게 이 둘이 하나가 되시는가? 또 어떤 때는 사람이셨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겉모습만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신가?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지, 성경의 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비를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왜 인간이 되었을까요? 히브리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구속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죽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셔야 하지만 인류 모든 죄를 갚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신이시며 인간이 되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인간의 지적 이해 범위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수많은 억측들과 주장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인간의 논리로 안 나와요. 인간의 지혜와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보고 계시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가 겪을 죄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베드로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 주여 그러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믿음은 그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